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맞춰 가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시간을 이용을 해서 역전의 사람을 찾아가는데 오늘은 유다 이야기예요. 제가 유다 이야기를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라 일부러 고른 게 아니라 지금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유다까지 오게 된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유다의 인생이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그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또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는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유다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9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본문을 좀 감추고 싶은, 그리고 아이들이 좀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가 어떻게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다 이야기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아와 라헬. 라헬이 남편을 차지하는 전쟁에서는 그 언니 레아를 이기고 남편을 독차지했지만 자녀를 낳는 경쟁에서는 하나님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를 통하여 낳은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를 낳은 후에 레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낳은 아들, 그래서 이름을 유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는 찬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유다였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처음부터 그런 삶이 되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일을 하는데 유다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자, 창세기 37장 26절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12아들이 두 패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라헬이 낳은 요셉,
그리고 요셉의 어린 동생 베냐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명의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이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지.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1월에 부흥회 때 요셉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다루었던 내용처럼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죽이기 위하여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 중에 이 유다는 성품이 반듯하고 그리고 아주 신중하며 설득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을 죽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동생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노예로 팔아버리자. 실제로 유다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제안했던 것은 그냥 두면 그 형제들이 실제로 이 요셉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임만은 면하게 하려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이 일이 있고 나서 유다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고 또 함께하는 형제들이 그런 죄악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악행을 일삼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유다가 38장 말씀을 보면 형제 공동체를 떠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8장 1절 그 후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예, 형제들과 함께 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 형제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는 혼자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아둘람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성경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스토리를 말씀을 해드리는 것도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유다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유다의 고뇌를 우리가 되짚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형제 공동체를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유다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인생이 유다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 유다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뭔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했겠지요. 근데 이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어울리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주 이방인 같은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유다가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가? 아니면 육의 아들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계획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으로 낳을 아들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이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는 거잖아요.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에서가 장자였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을 진짜로 소망했던 야곱을 통하여 이제 이 구속사가 또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육적인 장자는 루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이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마치 감당해 가면서 혼자 노예로 팔려가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게 요셉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마치 장자처럼 2배의 몫을 분배받는데, 그것은 요셉 지파의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2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도 아니고 그리고 루벤도 아닌 유다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게 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유다가 어떻게 그러한 인물로 세워질 수가 있었는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는데, 유다가 자기 멋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믿음이 없는 자식들을 낳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는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준비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는 레아와 라헬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여 3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3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 3 아들은 다 탈락을 하고 맙니다. 오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 집에 엘이라고 하는 장자를 위하여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오게 돼요.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을 이 엘이 다말을 향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악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요거 왜 악했는지를 성경이 또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 애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당시에 시형제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가는 이 일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나는 자신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자신의 몫이 안 될 걸 알고 또 악한 행동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표현은 19금이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이 오난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이제 3번째 아들 셀라만 남게 됩니다. 셀라가 자기 형수 다말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이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말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셋째 아들마저 죽게 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어라. 셋째가 성장하면 그때 결혼을 시켜주겠다. 자,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11절 우리 그 내용 잠깐 볼까요? 유다가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그죠? 그 셀라마저 죽을까봐 사실 뭔가 그 당시에 시형제법을 이유로 해서 성장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셋째 아들을 주고 싶은 마음은 일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다말이 어떤 한 일을 꾸미게 됩니다. 12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지금 가나안으로 내려간 유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젖어 들어버렸어요. 양털 깎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목민들에게는 마치 추수의 때와도 같은 그러한 시기였어요. 이 축제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술을 마시고 그리고 축제를 즐기며 그 축제의 마지막은 성전 창기에게 들어가 음행을 함으로써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또 신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음란한 문화, 이 음란한 문화가 가나안 문화였어요.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그 축제에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말이 창기로 분장을 합니다. 우리가 원어를 보면 그 창기가 일반 창기냐 성전 창기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설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요약이 되어지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창기로 변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부적절한 이야기, 그것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함께 동침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을까? 우리가 이 내용을 드러난 사건으로만 그 내용을 읽어나가면 너무나도 그 내용이 불편해서 읽기가 어려운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말이 장녀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참을 한 이유는 어떤 젊은 여인이 욕구를 참지 못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다말에게 있어서 자기 시아버지를 장녀의 모습으로 유혹한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유다의 집안에 유업을 잇고자 하는, 자손이 있게 해서 그 자손을 통하여 유다의 집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유업이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이어지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무리 뜻이 목적이 선하다 한들 이런 방법까지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다말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행동으로, 그리고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금 이 유다의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원래 유다는 이름부터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인생으로 세워진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어머니의 노랫소리와 함께 태어났던 이 유다의 인생, 그의 성격은 정말 신중하고 치밀하고 설득력 있고 반듯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어쩌다가 형제들과 함께 죄를 지으면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리고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 가나안 족속들에게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때 얻었던 며느리가,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는 아직 장성한 그러한 나이가 안 되었을 텐데, 이제 그 며느리를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그 며느리가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것은 돌을 맞아 죽을 일이고 불에 화형을 당할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를 죽이라 명령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유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다말의 행동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이지만 철저히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 다말의 십자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 다말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성경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셀라가 장성을 했으면 그 셀라를 자기의 남편으로 주어서 다말로 하여금 그 집안의 대를 잇게끔 해줘야 되는 것, 이게 유다가 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근데 유다는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 봐 며느리에게 그 아들을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다말은 유다의 가문을 잇기 위하여 창녀로 분장하고 그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행동을 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성경은 이 행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분야가 한 부분이 또 나오는데, 여전히 그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다말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룻기의 말씀을 보면 이 다말의 행동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인정을 받는 모습이었는지, 자, 4장 12절 룻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룻기의 이야기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오벳이 목적이 아니라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이야기.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룻기죠. 근데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을 때 이 이야기를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마치 다말이 유다와 동침을 하고 베레스를 낳아 이 베레스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일과 비견되는 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다말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 다말의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적에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이 믿음의 일이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연결되어지는, 결국 그 구속사의 역사는 훗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또 연결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다말의 이름이 등장함으로써 이 다말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여인이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38장 24절, 25절, 26절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저를 좀 잠깐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은 거의 다 끝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로부터 약조문을 받아낸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증거물이 되어서 결국 유다가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뭘 깨닫게 되느냐? 이 유다에게는 율법적 의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가 죽었을 때 둘째를 자기 며느리에게 줬던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죽을까봐 이 셋째를 못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며느리가 행음하였다. 과부의 옷을 입고 수절하면서 셋째가 자라기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이 며느리에게서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유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율법적 의의는 이 며느리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였어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였어요. 이게 율법적 의의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 이 다말이 내놓았던 약조물, 그 약조물을 보는 순간에 이 다말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뭐가 옳다는 이야기냐? 지금 유다가 붙잡고 있었던 의의는 율법적인 의의였어요. 율법을 지켜가면서, 근데 자신조차도 그걸 잘 못 지켰어. 셋째를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며느리가 행음한 줄 알고 그 며느리를 죽임으로써 율법적 의의를 세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의의는 어떤 의의였느냐? 율법적 의의가 아니에요.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가자 그 집안의 대를 이어 이 집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다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이 소망했던 의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적 의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율법적 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말은 그렇게 시아버지를 유혹했다가 이 일이 잘못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일단 창녀가 되어지는 수치를 기꺼이 본인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잘못되면 불에 맞아 죽든지 불에 태움을 받든지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유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 수치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다말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시아버지와 한 몸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이 다말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한 여인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유업이 끊이지 않기를 원했던 다말의 의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나의 의보다 옳도다. 성경은 이렇게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과 은혜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말의 뱃속에 있었던 그 생명의 씨를 구한 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어요. 도장은 성령의 인치심을 보여줘요. 끈은 진리의 허리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지팡이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씨앗을 지키시고 보호해주는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하여 유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유다가 동생을 팔아먹고 가나안 문화 속에 들어가 그 어두운 생활을 했는데 다말이 들어와 십자가를 지는 이 희생적 일들을 통해서 유다는 다시 그의 모습이 이제는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이 유다가 그 형제들을 대속하고 그 집안의 멋진 대속자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37장이 야곱의 약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놓는 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를 딱 전해준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너무 궁금한데 그 요셉의 이야기가 딱 끝나고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한 다음에 39장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왔나 봤더니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이었던 거죠. 근데 이 38장 이 사건에서 유다가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유다가 그 이전에는 율법에 속한 인물이요,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유다의 모습이라면 이 변화된 과정을 통하여 이전에는 이후에는 완전히 역전된, 그리고 진정한 형제의 찬송이 되는 유다의 진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시므온이 붙잡히게 되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가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대속하면서 담보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모함받았을 적에
기꺼이 자신이 인질이 되어서라도 이 아들은 보내야 됩니다. 요셉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대속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로 유다가 바뀌어져 있었던 거죠. 역전된 거예요. 진정한 찬양의 인생이 된 거죠. 자, 그 내용이 창세기 43장 8절로 9절, 44장 33절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실제로 훗날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게 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실제로 어두웠던 유다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것은 다말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꺼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유다처럼 형제의 찬송이 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